11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그 멋진 신세계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상황 중에 어떻게 하면 좀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저희 보고 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 혹시 주보 받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세요? 왜냐하면 안 만들었거든요. 혹시나 안 만들었는데 받으셨을까 봐. 그거 진짜 이상하지 않을까요? 약간 무서운 이야기 같은. 여러분이 저를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좀 흥분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떼거지로 만나는 게 저는 거의 2년 만이거든요. 그래서 막 흥분된 상태라서 무슨 말이 어떻게 나가는지 잘 모르니까 대충 들으세요. 아시겠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태그 매치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Everybody!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정석 아니라 본인이 골라서 앉으니까 되게 좋지 않으세요?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여러분 표정이 많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늘 앉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다른 인간이 앉아 있으니까 막 불쾌하기도 하고. 이 얘기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최근에, 사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기도 한데 최근에 저는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 대륙에 이제 물이 부족한 마을들이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꽤 많고 그게 좀 심각한 문제였나 봐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근데 그때 그 아이디어가 거의 센세이셔널 했거든요. 그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이 플레이 펌프라는 건데, 플레이 펌프는 여러분 동네 놀이터를 가보면 애들이 노는 그 뱅뱅이라 그러나요? 그런 기억나세요?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막 밀어서 딱 타면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 그거를 이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마을에. 그럼 애들이 그걸 막 타고 놉니다. 뺑글뺑글 돌면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원동력이 돼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이 물탱크에 이제 그걸 저장해 놓고 그거를 쓰는, 그렇게 하면은 물 부족한 상황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애들이 요거를 막 신나게 돌리면 저 뒤에 이제 광고 카메라처럼 보이는 게 물탱크거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애들 돌리고 물 끌어올려서 물탱크를 올린 다음에 그거를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 쓰는, 이제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센세이셔널 아이디어로 이걸로 이제 모든 아프리카 대륙의 물 부족한 상황을 좀 해결해 보자 해서 했는데 별 반응이 없다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어떤 물이 부족한 마을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저걸 직접 해보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이제 막 유명해지기 시작해서 막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이렇게 설치가 이렇게 되고요. 아프리카 전역에 1000여 군데 이제 다 이게 설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멋진 아이디어로, 이런 창의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 그러고 다들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기대했던 이 플레이 펌프가 막상 설치를 해놨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마을에 흉물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유가 뭐였냐? 이유는 뭐였냐 하면요, 이 플레이 펌프가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고 괜찮게 들리는 아이디어였는데 본질적인 걸 놓치고 있었던 거죠. 뭐였냐 하면 한 마을이 한 2,500명이 산다고 치면요, 1인당 필요한 마시고 씻고 음식 만드는 데 필요한 물이 1인당 15리터 정도가 필요하대요, 하루에. 그리고 한 2,500명 마을, 그거 물을 감당하려면은
이 플레이 펌프를 하루에 얼마나 돌려야 되냐? 27시간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이 하루에 27시간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인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야지 이게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애들이 학교도 못 가고 이것만 계속 돌릴 수는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게 일반 플레이, 이게 일반 이게 뭐죠? 이 놀이기구보다 더 힘들대요. 왜냐하면 물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좀 타다가 재미없어서 안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걸 안 하게 되고, 문제는 물은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른들이 이걸 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식으로 어른들이 이거를 막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물을 얻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 플레이 펌프가요, 일반 물 펌프보다 3배가 비싸대요. 그리고 일반 물 펌프는 사람이 안 해도 돼요. 일반 물 펌프는 기계가 끌어올리는데 이 플레이 펌프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지만 인간이 이거를 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문제는 이게 수리 고장날 수 있잖아요. 수리 요청을 하면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저 물탱크에다가 광고를 붙이면은 광고 수익을 낼 수도 있지 않냐, 이 얘기도 했어요. 근데 다 빈곤한 아무래도 마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다가 누가 광고를 하고 싶겠어요. 광고도 안 되고. 그래서 총 계속 설치를 해서 아프리카 지역에 이 플레이 펌프가 2,000여 개가 설치되어 있대요. 그리고 대부분이 지금은 흉물스럽게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되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굉장히 듣기에는 그럴싸한 아이디어인데 본질적인 것을 놓쳤을 때 전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이제 새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멋지게 살 수 있냐, 뭐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 장을 보면은 바울이 정말로 우리가 모두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이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좋은 것들이잖아요. 막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하나가 되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울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 이게 굉장히 다 좋게 들리기는 하는데 이게 본질적인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뭐라고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좋은 것들이 다 일어나려면 가장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건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생각해보면 그래요. 여기 있는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냐? 여러분, 이런 일들 요즘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계십니까? 위로를 받고 계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반응이 너무 좋아요. 다른 교회 같았으면은 여러분 그리스도로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아멘! 이렇게 그냥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분들은 너무 멋진 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하면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교회 분들이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너무 좋아요. 네, 그냥 아멘 하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도 믿음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이런 일들은요, 겸손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를 받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합니까? 내가 나 스스로가 높아져 있고 낮아지지 않았을 때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삶 속에서는 발견되어지지 않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겸손이요, 힘들어요. 내가 낮아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그 집에서 나올 때 아침에 꼭 그 음식 쓰레기하고 쓰레기 봉지, 일반 쓰레기 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버리고 이제 저는 이제 나오는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남자분들이 이런 거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아요, 여자분들? 그죠? 근데 이 인간이 그냥 버르장머리 없게 아직까지도 그걸 안 하고 있고 말이에요. 그죠? 하여튼 저는 아침마다 이제 그걸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꼭대기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9층에서 딱 엘리베이터가 서고 9층 할머니가 타셨습니다.
근데 구충 할머니가 저를 딱 보시더니 딱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예요.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구충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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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그래 엄마한테 잘해드려야지. 오늘의 하이라이트, 기도로 마칠게요. 그래서 저는 사실 놀랐어요. 이분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저밖에 안 타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의 동안을 인지하는 능력이 저의 실제 동안보다 못 쫓아가는 거죠. 하여튼 그 시대는, 그리고 코로나 시대도 아니어서 그냥 풀 페이스를 보고 딱 얼굴 다 보고 엄마한테 잘해. 여튼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 17층 살고 와이프하고 이제 딸이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했더니 이제 할머니가 너무 놀라신 거예요. 미안하셔가지고 미안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의 설교 하이라이트 2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이구 미안해요. 대학생인 줄 알았네. 대학생. 여러분 대학생 뭔지 아시죠? 빅 스튜던트.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할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이 사실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이제 그런 거 하는 걸 보더니 이렇게 맞아요 그러시더니, 마누라 이기고 산 놈 치고 잘된 놈 못 봤어 그러시는 거예요. 진리 아닙니까? 제가 아멘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죠? 근데 그걸 또 이겨보겠다고 그 인간들이 막 말해줘, 그죠? 근데 제가 웃기는 게 되게 기분 좋았거든요. 사실 저는 늘 대부분 기분이 좋아 있어요. 저는 평소에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뭘 따로 뭐 흡입하는 게 있나 할 정도로 평소에 늘 기분이 좋아 있거든요. 대부분은. 그날도 기분 좋게 이제 쓰레기를 들고 나가고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누라 이기고 산 놈 치고 잘 되는 거 못 봤어. 근데 그때부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즐거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예요? 와이프한테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할머니가 저를 루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잖아요, 인생을.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산 거, 지금 여러분이 신경 쓰고 있는 거,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의 동기는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거. 왜 좋은 학교를 가고 싶습니까? 왜 좋은 학교를 애들을 보내야 합니까? 왜 좋은 직장입니까? 왜 굶어 죽을까 봐는 아니에요. 그잖아요. 굶어 죽는 분이 분명히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뒤처지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 보기에 그래도 내가 이거 하고 싶거든요. 그런 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하는 거는요 쉽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나를 우습게 보고 낮춰 보는 거 어려워요. 겸손이 쉽지 않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어떤 장애인 사역단체에서 이제 초청을 해주셔서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 예배에. 그 예배가 끝나고 나고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장애인 사역단체가 어떤 교회를 빌려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밥은 이제 식사는 그 교회에 계신 권사님들이 해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역단체 분이 저를 이제 데리고서는 이렇게 식당으로 갔는데 다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데나 앉으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거기 앉지 마시라고. 그리고 저를 이렇게 데려가더니 어떤 테이블로 데려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테이블, 뭐 다른 테이블은 다를 게 크게 없는데 하나가 뭐가 달랐냐면 팻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강사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 거기 앉아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거기다 데려다 놓고 이분이 뭐 이렇게 일이 있어서 가시고 저 혼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쭈뼛거리면서 강사 목사님 써 있는데 앉기가 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이제 이분은 단체에 계신 분은 아니고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보시더니 여기 목사님 자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러고서 이제 쭈뼛거리고 있었는데 또 아니 여기 목사님 자리라고요. 예. 그러더니 이분이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자리. 그러더니 예. 그러고 근데 이분이 한숨 쉬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서 이제 저는 이제 나중에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자리라고 알려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앉지 말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여기 목사님 자리니까 너 앉지 말아라. 근데 왜 그렇게 강조하면서까지 말씀하셨을까? 그때 깨달았어요.
이분이 제가 그냥 목사님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장애인 단체 예배에 온 그분들 중에 한 분인 줄 알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목사님 자리 그러니까 가신 거예요.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그잖아요. 물론 저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저는 그 직업 정신인데 이 상황을 나중에 깨달으면서도 나중에 설교할 때 써먹어야 되겠다. 이게 몹쓸 프로 정신인 거죠. 근데 보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게 막 누가 무시하고 막 그런 상황이 되면 날 알아주지 않고 그러면 기분 정말 나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산 이유 중에 그거 굉장히 커요. 그러잖아요. 그만큼 내가 낮아진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겸손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바울은 너 겸손하지 않으면 이걸 누릴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가 낮아지는 것을 못하면은 이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언제 누릴 수 있냐 하면요, 내가 낮아질 때거든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실감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어째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공간은 우리 안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 이거라고, 겸손하라고, 낮아지라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 낮아지는 삶을 지금 살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뭔가 있겠죠. 마음 상한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 나 요즘 은혜가 신통치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내가 누리지 못하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요즘 써니 목사 설교가 예전 같지 않아. 그것도 사실이에요. 한 1년 놀았더니 하지만 그보다도 본질적으로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뭐냐 하면 어쩌면은 내가 충분히 낮아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나 스스로를 낮출 때만이, 겸손할 때만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다른 방식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 보다 보면 하나 영상을 다 보잖아요. 그럼 내가 찾던 영상은 아닌데 그것과 비스무리한 영상을 띄워줘요. 추천해 주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걸 또 봅니다. 그러면 그거에 근거해서 AI가 이 사람이 이것도 좋아할 것 같아 또 추천해 줘요. 그래서 정신 차려 보면 몇 개를 막 보고 있잖아요. 저도 어느 날 이제 유튜브 막 하나 보다가 이렇게 알고리즘을 따라갔는데, 그러다가 영상 하나를 이걸 왜 나한테 추천해 주지 한 걸 보게 됐어요. 근데 그걸 보다가 알았어요. 이게 AI가 나한테 이걸 왜 추천해 줬는지 알겠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한 1분만 원래는 한 1시간짜리인데 1분만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보시면서 왜 이거를 이제 저한테 추천했는지 AI가. 자, 가겠습니다. 1분짜리요. 보여주세요. 왜 저한테 추천하는지 눈치채셨어요? 그래요? 정답하면 보여주세요. 정답하면. 유튜브 AI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제가 대학생 때 이 흑인 합창단이에요. 저게 가스펠 콰이어인데 제가 저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교에서 이걸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거를 유튜브 AI가 찾아서 저한테 추천을 해준 거죠. 대단하죠? 네. 근데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뭘 알 수 있어요? 9층 할머니는 옳았다죠.
외모가 똑같지 않습니까? 네, 머리 색깔만 다르고. 제가 그때 저 당시에 제가 너무 착한 이미지만 있는 것 같아서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했었거든요. 악당같이 보이고 싶어서. 근데 그러더라고요. 머리를 노랗게 염색했더니 아파 보인다고. 근데 이제 제가 저때 이제 이 합창단을 한 거예요. 흔히 이 가스펠 콰이어는 일반 합창단 활동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좀 다른 게 많아요. 그 얘기를 좀 하면은 합창단을 제가 이제 갔는데 먼저 악보가 없어요. 악보를 주지 않습니다. 악보를 주지 않고요. 그리고 이 뭐랄까 이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지휘자가 그만할 때까지. 악보가 없어서요. 그리고 가사도 단순히 지금도 가사 뭐예요? 그걸로 지금 1분 했어요. 저거 총 길이가 한 6, 7분 되거든요. 할렐루야만 죽어라 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질까지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냥 가면은 그냥 계속 할레 할레 할렐루야 할레 할레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노래 노동자들이에요. 막 이거 막 노젓는 것처럼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습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악보가 없으면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노래 연습을 하나. 파트를 나눠서요. 지휘자 우리 지휘자 이분이 지휘자셨는데 이분이 파트별로 노래를 불러줘요. 악보를 보는 게 아니라 베이스 할레 할레 할렐루야 그러면 그 파트가 그걸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잠깐 쉬었다가 테너 오면 할레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할레 할레 할렐루야 뭐 이렇게 다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휘자 선생님이 불러주는 거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같이 부릅니다. 그다음 어쪽 파트 어디 파트가 좀 모자라다 그럼 다시 불러줘요. 계속 불러주는. 가사도 볼 게 없어요. 악보가 없으니까 가사도 외우는 거예요. 그냥 불러주면 듣고 노래 부르고 외우고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완전 멋지더라고요. 파트별로 다 얘기해주고 전 테너였는데 다 같이 쫙 부르는데 온몸에 닭살이 쫙 도는 거예요. 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물론 동영상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우리 솔로한 친구는 그렇게 아름답진 않았어요. 목소리가 하지만 훌륭한 친구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어요. 이게 교회구나. 여러분 교회를 왜 오십니까? 물론 정신 차려보니까 있겠죠. 이맘때 이 시간대쯤 여기 와 앉아 있으니까. 근데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보는 이유가 뭐예요? 뭐냐면 이 합창단하고 똑같아요. 우리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쫓아가려는 거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함을 느끼고 있니? 그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니? 아닐걸? 왜? 낮아지지 못하니까 겸손해야 돼. 그럼 우리 얘기하죠. 겸손이 힘들어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겸손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억지로 겸손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만한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머리를 미용실 가서 예쁘게 합시다 될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수영 관리를 잘합시다.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읍시다. 예수님처럼 부족하지 않게 먹을 거를 이렇게 채웁시다. 예수님처럼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게.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알아, 겸손이 힘든 거. 근데 우리는 언제 겸손할 수 있는지 알아? 겸손해야지. 그래서는 절대 안 돼요. 왠지 아세요? 겸손해야지 해서 그렇게 겸손해지면요, 그것 때문에 겸손하지 못해요. 난 이 정도는 겸손한데? 대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낮아주신 분이시란 걸 기억해야지. 그리고 닮아가야지.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예배에 오시든 뭘 하시든지 간에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지휘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조금이라도 그분이 따라 불러주신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낮아지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려우실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간단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삶, 낮아지는 삶 살자. 예수님 바라보자. 그리고 닮아가자.
근데 겸손은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게 뭐예요? 막 일부러 자기를 막 비하하는 거예요. 막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에잉 난 바보 멍청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건 겸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막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외모가 변변치 않아서요. 이거 겸손입니까? 이건 거짓말이에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 별거 있어요. 겸손이 이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지난주에 되게 괜찮은 분을 한 분 만났어요.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 소소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 출연해 주셨거든요. 링커라는 사역을 하시는 이효천 대표님이라고 이렇게 생기셨어요. 오비원에 어떤 분이시냐면 20살 때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다가 주위의 사람들이 이 정도로 은혜를 많이 받으면 신학교를 가야 해 그랬대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대요.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으면 신학교를 훅 갑니다. 여하튼 이분은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게 재미가 없었대요. 뭐 어떡하지 그러다가 봉사를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런 게 맞아서 여기저기 봉사 다니시다가 어느 보육원을 갔는데 그 보육원에서 미혼모 엄마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그 미혼모 엄마가 그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밤에 술집 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님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거 가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 거기 안 가면 내가 아이를 키울 돈을 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 얼만데 그랬더니 아니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그거 대주겠다고. 제 생각엔 그때도 이분이 아무 생각 없이 말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책임져 줄 수 있냐? 이분이 할 수 있다고. 얼만데? 40만 원. 그때부터 후회했대요. 40만 원 어떻게 마련하지? 그래서 이분이 이 미혼모 엄마를 술집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친구 전도사님들을 박박 긁어 모아가 전도사님들이 뭐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한 열 몇 명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40만 원을 매달 만들어서 그 미혼모 엄마를 돈을 내줬어요. 그리고 술집은 안 가게 됐고 아이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검정고시를 치르고 직장을 얻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 엄마가 전도사님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막 와서 밥 사주고 많이 요즘 어렵죠? 주님 길 따라가기 어려워요. 자 많이들 드세요. 막. 근데 그래서 이때 이분이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랬는데 다른 미혼모 분들이 전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도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10여 년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멋있는 일 하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이분이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작년에 있었던 일이래요. 어떤 미혼모 한 분이 이제 막 돌도 안 지난 아기를 데리고서는 왔어요. 이 사역 단체에. 그래서 이제 여느 때와 다름없이 대화를 했는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아기가 돌도 안 지났는데 온갖 희귀 난치병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얘는 곧 죽을 거라고 얘기했대요.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랬는데 확률은 미비하지만 무언가를 한다면 할 수는 있는데 금액이 많이 들 거라는 거예요. 얼마 드냐면 2천만 원.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이효천 대표님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이는 살 가망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잠수를 타면 이분 표현이에요. 잠수를 타면 아이는 죽을 거고 그때 장례를 도와주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아이가 이제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잠수 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대요. 근데 이분은 그런 거 잘 안 믿는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한테 그 아기가 죽어서 천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기가 대화를 하는 장면을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기한테 야, 너 짧았지만 너 고생 많았다. 천국에서 아기가 말을 해요. 하나님 힘들었지만 버틸만 했어요. 막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아기한테 야, 근데 내가 너 같은 상황에 있는 아이들 도우라고 효천이라는 애를 거기다 놨는데 걔 많이 도와줬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가 하나님한테 글쎄요, 그분 잠수 타던데요? 연락 없으시던데요? 그리고 꿈이 깼대요.
그때부터 이분이 마음이 너무 부담이 돼서요, 있는 거 없는 걸 다 긁어서 돈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을 들었는데 결혼 반지 팔았고 전셋집 보증금 빼서 월세로 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 박박 긁어 모아서 2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 병원비로 했대요. 아이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아이는 죽었어요. 근데 원래 이 정도 나이 아이가 죽으면 장례는 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너무 슬퍼해가지고 하루 빈소를 만들어서 장례를 하는데 손님도 별로 없대요. 엄마는 그냥 빈소 앞에서 막 엉엉 울고 있고 엎드려서, 이 대표님도 하루를 이제 거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애기 엄마랑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 애기 엄마가 신앙에 있는 친구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애기 엄마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대표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대표님, 근데요, 저 같은 아이가 엄마가 또 오면은 도와주실 거예요?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분 뭐라 그러냐면, 이 애기 엄마가 자기한테 말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물어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너 내가 이런 애 또 보내주면은 너 할 수 있겠어? 근데 말을 못 하겠대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을 또 했는데 그게 이분을 무너뜨렸어요. 애기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근데 대표님은 이 일을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도 하나님이 자기한테 물어보는 것 같았대요. 야, 너 나 사랑해서 이거 한다 그러지 않았어? 그래고 이 엄마도 울고 이분도 울고. 우리가 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낮아진 삶, 겸손한 삶은 세상에서 우스운 존재 돼요. 생각해보세요. 안 그러겠어요? 이 세상은요, 겸손한 사람 알아주지 않아요. 낮아진 사람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가 왜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삶을 왜 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에요? 기잖아요. 우리 왜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너 나 사랑하기로 하지 않았어? 그럼 우리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그대로, 나는 너를 이미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네가 네 삶 속에서 다른 거 말고 내 아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가 낮아진 것처럼 네 삶 속에서 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낮아진 삶, 겸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최근의 감정과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을 한번 잠깐 멈춰서 살펴보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나는 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을까? 나는 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까? 나는 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왜 요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잘 깊이 파보면 그 중심에는 그거 있을 수 있거든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낮게 보는 거 원치 않는 거,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자존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 스스로를 놓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마음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잘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두려웠고, 그래서 그렇게 걱정이 됐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저를 높이고 있었네요. 하나님, 제가요 저를 놓지 못하고 있었네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만한 공간이 그래서 없었네요.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맞아. 근데 나는 네가 나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해서 밑도 끝도 없이 낮아졌던 그 십자가를 네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그렇게까지 사랑했다는 걸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나를 조금 더,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너 다른 거 말고 네가 나를 좀 더 닮아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시도하는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